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어요. 저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벳세다는 그럼 어디냐? 가버나움에서 약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말이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요. 세이다가 어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부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드레와 요한이,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게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모세와 선지자,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 나사렛에 꼭 들리게 됩니다. 근데 나사렛에 가면은 좀 분위기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우리 금촌이나 파주 이런 데 가면은 약간 시골스러운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금촌이나 파주에 가면은 미군 부대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술집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나사렛의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나사렛에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에서 뭘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이 이 말을 한 게 단순히 나사렛이 시골 동네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장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나다나엘이 성경 지식이 없었다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미가서 5장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빌립이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미신과 샤머니즘이 돼버립니다. 왜 성경이 중요한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이. 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새신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다, 또 요즘에는 두 날개 훈련이다, 전도 폭발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과 훈련을 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그 훈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 속에는 나다나엘이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나다나엘한테 있었던 겁니다. 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자, 이 와서 보라는 거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요. 왜냐?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저 하늘 높이 우주 밖에 계십니까? 아니라 그랬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삶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눈 이 짧은 대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다. 야, 무슨 소리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나사렛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짧은 대화지만 그 대화 속에 성경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대화가 성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뭘 하든지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해요. 야, 그만해,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그들과 나눠야 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와서 보라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을 따라갑니다. 예수님한테 빌립이 나다나엘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47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할 때 이스라엘이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자, 이 야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12명을 낳는단 말이죠. 바로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큰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야곱이 정말 그 공박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 뭘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세 떼로 나눠서 하나 차례차례 이렇게 먼저 보냅니다. 자기 형한테 유아의 제수처를 취하는 거죠. 양떼도 보내고 또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와 또 부인을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만 남아요. 여차하면은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호련히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야곱과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게 힘으로 뭐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막 얻어 터져도 계속 붙잡고 계속 싸우자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못 당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환도뼈는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위골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를 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거 역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 말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보세요. 다 같이 50절과 5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란을 지나갑니다. 그 하란에서 어떤 한 곳에 이르러서 밤이 깊어서 이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요.
그때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 그 끝에 그 사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깨서 보니까 이게 꿈이란 말이죠. 그때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잔 그 돌에다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베델. 베델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가 안전하게 만약에 돌아온다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안전하게 돌아온다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이 말이 뭡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짓고 봉헌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제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다리 그걸 너도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이 야곱과 같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될 거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인자 위에. 바로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바로 그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한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똑같아요. 나다나엘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말은 야곱이 돌베개를 세우고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야곱이 이야기한 그 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신 게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나다나엘한테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 둘이 쌍둥이였잖아요. 야곱이 왜 야곱인가?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발목 잡은 자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고파하는 그 형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말이죠. 팥죽을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냥 줘버린단 말이죠. 네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려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해서 에서처럼 자기 형처럼 분장을 해서 결국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완전히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한테 와서 자기한테 축복할 게 남지 않았느냐고, 나한테도 축복해달라고 그럴 때 이삭이 네 동생한테 축복을 다 줘서 해줄 게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앞에서 분해서 통곡을 해요. 얼마나 동생이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인데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야곱이 야비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활하고 간사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그 사람,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놀라운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긴 자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하고 씨름한 사람한테 결국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나한테 축복하게 주기 전에는 내가 못 놔줍니다고 결국 축복을 받아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32장에 보면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마주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죽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뜻입니다. 파님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파니엘, 브니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이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게 야곱이 자기랑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한테 축복을 받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려버려요.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신데.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으니까 봤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럼 어디서 봤을까? 자기하고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겁니다. 칠흑 같은 밤에 상대방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밤새 씨름을 하다가 이제 새벽이 되니까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랑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의 얼굴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달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다,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자, 그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지만 죽지 않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한 마리도.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여러분 어군 탐지기가 이런 어군 탐지기가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어군 탐지기잖아요. 예수님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씨구나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딨냐 하고. 그런데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베드로가 직감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떠나소서 한 거예요. 또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귀신이 거품을 물면서 우리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만약에 쫓으려면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죠. 일시에. 그때 돼지들 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당시에 우상한테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돼지를 키워서 우상 숭배자한테 갖다 판 겁니다. 그걸로 돈을 번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주셔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뜻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아직 야곱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이미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이거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인데 자꾸 야곱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됐는데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이제 개바라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그 베드로에서, 게바에서 시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서 시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나다나엘한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꾸 앞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가다가 때로는 지쳐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시험에 들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덮을 만큼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얼굴도 보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왜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믿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예요, 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다 알고 있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나를 믿으면 네가 앞으로 큰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군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동일 인물이에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되는가? 나다나엘이 결국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순교했느냐? 저 아르메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고통을 받고 순교를 했어요. 가장 큰 육신적인 고통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뭔가 의아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순교를 해야 돼? 그냥 예수님 모른다가 부인하면 되지. 미련하게 왜 죽어? 여러분, 그런데 나다나엘한테는 그게 최고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고난 중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바로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